자,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1장 1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11장 1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근데 다 읽기는 좀 너무 길기 때문에 1절과 2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느헤미야 11장 1절부터 36절까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세워지는 믿음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성장하고 성숙해야 합니다. 이것은 양적 성장과 질적 성숙이 함께 일어나야 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물론 과도하게 양적 성장만을 추구하는 것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가져오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이제 한국 교회에 여러 문제들이 발생한 원인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장과 성숙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거죠. 성장은 여러 가지 성장통을 가져오게 마련입니다. 갈등도 생기고 다툼도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고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성장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성장과 성숙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이겨내기만 한다면 이전보다 더욱 건강하고 힘있는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보금자리 교회도 이렇게 건강하게 세워져 가기를 참 소망해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린 지난 시간에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어떤 결단을 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겠다고 결단을 했어요. 기억나시죠? 왜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이방인들과의 결혼이 우상 숭배와 이방 풍습을 가지고 들어올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안식년을 지키겠다고 결단했어요. 왜요? 안식일을 통해서 신앙의 중심을 잘 잡고 말씀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년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웃사랑의 삶을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안식년도 잘 지키려고 결단한 거죠. 그리고 이들은 각종 헌물과 11조를 성실하게 감당하겠다고 결단했는데 이것은 제사장과 레위인을 통해 성전 시스템이 원활하게 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결단을 했어요. 이들의 이런 결단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잘 살아가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어떤 일에 힘써야 하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세상과 영합하지 않고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세상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거슬러서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신자는 죄의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해야 될 뿐 아니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대표되는 이 세상 풍조를 거슬러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가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의를 잘 지켜야 되겠어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번잡스럽게 만드는 세상의 일들을 잠시 쉬고 그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주일에 쉬고 그리고 영화 보러 간다면 그것은 적절하지 않은 일이 되겠죠. 주일에 쉬고 이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자신을 비춰보아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지속적으로 거룩을 추구하는 비결인 거예요. 또한 교회는 적극적으로 형제 사랑의 삶을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로 연약한 자들을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왜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요.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동체가 이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거죠. 이런 거룩한 삶을 향한 결단은 자신에게 주어진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통해서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3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동시에 그에 합당한 재물 사용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교회로서 계속 이런 거룩한 삶을 힘있게 살아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또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할까요? 실제적인 실천. 그것은 모이기를 힘쓰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여러분.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 이것은 그렇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것은. 왜요? 실제로 이 모이기를 힘쓰는 일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래요. 각자 일이 바쁘고 삶도 바쁘고 거리가 좀 떨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때 일어나는 여러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이기를 힘쓰며 함께 살아가야 하겠죠.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주님이 우리 교회에 맡기신 삶을 풍성하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 주님이 맡긴 사명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좋아요. 안 괜찮으면 또 어떡할 거예요? 할 거예요, 난. 자. 오늘 본문은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했다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백성의 지도자들과 남은 백성의 10분의 1은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아마도 모두가 자발적으로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백성들 중에 이제 제비를 뽑아가지고 10분의 1만 거주하게 한 거죠. 그리고 남은 백성들은 나머지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원하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복을 빌었습니다. 그들이 잘 되기를 막 기도했던 거예요. 일단 주목해서 볼 부분은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살기를 원하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복을 빌었다는 부분이에요. 이게 되게 좀 우리가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이들은 왜 예루살렘에서 살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 복을 빌었을까요? 좀 부러워하면 모르겠는데 왜 말이 안 나오죠? 부러워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왜 복을 빌었을까요? 그죠? 보통 어떨 때 복을 빕니까? 힘든 길을 갈 때, 네가 좀 어떻게 잘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하잖아요. 아주 잘 되고 있을 때는 보통 복을 빌기보다는 나도 잘 됐으면 좋겠는데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나요? 근데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남기로 결단했던 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복을 빈다는 거죠. 우리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걸 상상하면은 약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도성에서 아주 흰 옷을 입고 백성들이 아주 기쁘게 아주 풍족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딱 떠오르는 게 사실입니다. 예루살렘 좋겠는데
나도 성지순례 한번 가야 되는데 뭐 생각하면서 부럽다는 느낌을 좀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실상 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삶은 그렇게 만만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지금 온전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은 완전히 황폐한 상태에 있었어요. 이것은 2달 전까지 성벽과 성문도 없는 성읍이었다는 걸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성벽이 다 재건이 되고 성전하고 성벽이 재건된 상태니까 좀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이 느헤미야서 1장 2장 부분을 살펴보면 예루살렘에는 정말 아무도 살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왜요? 성벽이 없고 성문도 없어서 들짐승이 막 왔다 갔다 했어요. 호랑이 돌아다니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뭐 누가 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완전히 황폐화된 전쟁으로 막 무너져 있는 그런 도시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이제 성벽을 재건을 한 건데요. 성전이 먼저 건축이 되고 그 다음에 성벽이 재건된 겁니다. 성벽을 며칠 만에 다 지었죠? 기억나시나요? 52일 만에. 52일 만에 성벽이 다 재건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면은 2달이 채 안 되는 거예요. 30일 하면 2달이 안 되는 기간 동안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근데 성벽 쌓는 게 뭐 쉬운 일입니까?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벽을 2달 동안 정말 바쁘게 막 쌓았어요. 그러면은 우리 딱 생각해 볼 건 뭡니까? 집은 어떻게 했을까요? 집은 집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을 것이 너무나도 분명한 겁니다. 집도 이제 정상적으로 이렇게 뭐 지붕 있고 이런 집들이 아닌 거예요. 천막 위에다가 이렇게 쳐놓고 대충 텐트 치고 살면서 건축을 했다고 봐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판잣집, 이 방금 얘기가 나왔는데 판잣집 한번 져보세요. 얼마나 힘든가. 텐트 치는 것도 힘든데 판잣집도 만들려고 그러면 힘듭니다. 그 바닥도 이렇게 다 다져야 되고 그 위에다 기둥 세워야 되고 나무로 지붕 세우려고 그러면은 그 자재를 가지고 오고 하는 것부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가끔 이제 유튜브 영상에서 집 짓는 거 이렇게 올라오면 한번 보거든요. 그런 게 재밌더라고요. 뭔가 창조적인 일을 하는 게 좋아 보여서 봤는데 힘듭니다. 아주 힘들어요. 토구를 파가지고 사람 살만한 공간 만드는 것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여기 이 52일 동안 이 성벽 건축하고 나서 이제 집을 건축하려고 했다고 생각하면 아직은 이제 그게 다 안 된 상황이라는 게 분명한 거죠. 뭐 길이라도 뭐 정비가 되어 있었겠습니까? 길도 정비가 완전히 되어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뭐 흙탕물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니 이제 굉장히 좀 불편했을 겁니다. 시장도 없었을 것이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 아파트 새로 건축한 곳, 거기 이제 갈 일이 있어서 가봤는데 근처에 갔는데 밑에 이제 상가가 텅텅 비어 있어요. 텅텅 비어 있어가지고 이제 뭐 공간은 있는데 이제 아무것도 없는, 가게가 없는 그런 곳이 이제 쭉 늘어서 있더라고요. 거기 이제 아파트는 참 굉장히 좋아 보였는데 고개가 꺾어지더라고요. 높아가지고 이렇게 오우 높다. 근데 이제 실제 거기 살려고 하면 굉장히 불편한 상태. 왜? 가게도 없고 슈퍼도 없고 뭐 먹을 것도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걸 좀 봤어요. 지금 예루살렘이 그런 상태인 거죠. 여기 이제 시장도 없어요. 시장도 정비를 새로 해야 되는 거죠. 간 사람들이. 하루 이틀에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런데다가 이런 건축에 소용되는 비용, 뭐 집 짓고 시장 재건하고 길 만들고 이런 비용은 예루살렘에 머무르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스스로 감당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재정적으로도 굉장히 좀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예루살렘이 무슨 신도시처럼 투자 가치가 있는 곳이라거나 아니면 고소득의 일자리가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가면은 진짜 새로 막 산지를 개간해 가지고 농지를 만들고 또 이렇게 장사도 뭘 해야 될지 고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아주 깝깝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굳이 제비를 뽑아서 거주를 하게 한 거죠. 그런데 지금 백성의 지도자들은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로 결단을 한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쯤에서 우리가 질문을 하나 던져봐야 돼요. 어떤 질문입니까? 도대체 왜 이 지도자들은,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람도 없고 회파되어 있는 예루살렘에 굳이 사람이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걸까요? 왜 굳이 여기를 재건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냥 주변에 도시를 건축하고 좀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겁니까? 굳이 여기를 이렇게 막 잘 회복시키려고 하는 겁니까? 그 이유는 굉장히 좀 분명합니다. 예루살렘이 잘 세워져야만 온 이스라엘이 다시 예전의 복된 모습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예루살렘이 중심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온전한 모습을 갖추지 않으면, 예루살렘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이스라엘 전역은 절대로 회복될 수가 없어요. 경제적으로는 번영할 수도 있고 사람들이 살만한 곳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다운 모습을 갖추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오직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것만이 이스라엘 전체가 회복되는 유일한 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일에 힘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이스라엘 안에 흐르고 있는 중앙성소 사상을 이해할 때 비로소 제대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세워진 나라예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예루살렘에 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루살렘에 왕이 있다. 이것은 인간 왕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그 안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통치를 시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임재하셔서 율법을 통해 자신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굳이 예루살렘에 임재하시는 걸까요? 뭐 다른 곳에 있으면 안 됩니까? 베델이라든지. 베델은 또 이름도 하나님의 집인데 거기 안 계시고 왜 굳이 예루살렘입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예루살렘에 뭐가 있습니까? 잠깐, 제가 어디서 성모가 나왔던 것 같은데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이거 출애굽기부터 잘 보세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래 죄인들과는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어떻게 하나님은 정말 죄인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겁니까? 출애굽기 보세요. 맨날 우상 숭배하고 불평불만하고 말씀에 진짜 불순종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죠? 이유가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는 겁니까? 성막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막에서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까? 성막에서 제사가 드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막에서 계속해서 제사가 드려지기 때문에 이 백성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하나님은 죄인들을 용서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제사는요, 아무 곳에서나 드려질 수 없는 거예요. 신명기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신명기 12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 데서나 제사를 드리는 걸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하셨어요. 어디서만 허락하십니까? 성막에서만 제사를 드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건 나중에 성전으로 연결되죠. 성막이 성전으로 바뀌니까.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명령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성전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제사를 진짜 엄청 많이 드립니다. 사사기 때부터 그래요. 사사기 때부터 성막에서 제사 안 드리고 사사기 17장에 보면 어디서 드려요? 각자 자기 집에서 막 제사 드려요. 미가의 제사장, 미가의 그 우상 그 파트를 보면은 집에서 따로 레위인 불러다 제사장 삼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막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 성전이 세워진 다음에도 똑같이 일어난 일이에요. 솔로몬이 타락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거든요. 근데 솔로몬이 타락한 이후부터 즉각적으로 이들이 이 성전 제사가 무너지는 걸 보여줘요. 대표적으로는 뭐가 있냐면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잖아요. 솔로몬이 타락하는 바람에. 근데 이 북이스라엘에서 추진했던 정책이 뭐냐면 베델과 단에 황금 송아지를 세우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긴 했는데 실제로 금송아지를 예배하면서 이들이 불렀던 것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금송아지께 예배합니다 이러고 예배한 게 아니라 금송아지를 보면서 여호와께 예배합니다 하고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왜 베델과 단냐 했을 때 그 단 지파는 라이스라 그래서 저 북쪽 끝입니다. 이스라엘의 최북단이에요. 그리고 단은 베델은 이 북이스라엘의 최남단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아래 내려오면 예루살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도망가지 못하게 제일 편의성을 추구해서 베델과 단인 겁니다. 베델과 단. 그래서 거기다 금송아지 만들어서 예배를 막 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아주 어마어마한 우상숭배적 요소가 그 안에 포함이 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남유다는 뭐 다릅니까? 남유다도 똑같아요. 남유다 사람들하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공이 동일하게 했던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산당을 만들고 제사 드리는 거였어요. 산당은 뭐냐면 그냥 아무 산에다가나 이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제사를 막 드리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고 거기서 제사를 드린 거죠. 근데 이제 이 산당은 대부분 보면은 우상 숭배의 용도로 사용되던 것들입니다. 바알 숭배할 때 거기서 많이 숭배했던 거죠. 근데 그 바알 숭배할 때 사용하던 제단을 조금 정신 차리면은 하나님 숭배하는 제단으로 사용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제사가 드려졌겠어요? 아니죠. 그렇게 안 됐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은 성막과 성전의 형태 그리고 그 안에 사용되는 기물들과 제사 방식 그리고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과 제사장의 의복과 행실까지도 매우 정교하게 제시해 주셨어요. 그거 다 하나님이 치수까지 알려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고 절기를 주셔서 절기별로 드려야 될 제사의 종류도 정해주시고 상황별로 제사의 형식까지 다 정해주셨어요. 레위기 보세요. 다 정해놨어요. 굉장히 엄격합니다. 이것을 어기는 것은 매우 큰 죄였고 실제로 아론의 두 아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과 다른 종류의 불을 드렸다가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 제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고 엄격하게 관리되는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이제 물어봐야 돼요. 이렇게 외적인 형식을 엄격하게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지성이면 감천 아닌가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산당에서 예배를 하면 하나님 받아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굳이 이렇게 성전에서 성막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그것도 형식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예배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이렇게 강조를 하시냐는 거예요. 왜 꼭 예루살렘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냐는 거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이 성전과 성막과 그 안에서 드려지는 이 제사 전체를 통해서 이 모든 형식을 통해서 진리를 계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그림자 같은 것들을 통해서 장차 실체로서 임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과 성전과 각각의 기구들과 제사장과 제사 방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소망하며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나하나가 다 예수 그리스도랑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 모든 제사 방식이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우상 숭배로 흘러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정한 방식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나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속도로 우상 숭배에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어기고 아무 곳이나 모여서 아무렇게나 제사를 막 드렸던 거죠. 그 결과는 아주 심각한 우상 숭배로 나타나게 됐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약 역사를 보면 바알하고 하나님을 잘 구분하지 못했어요. 잘 구분을 못합니다. 그리고 제사도 바알에게 드리는 제사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구분을 잘 못하는 것을 여러 군데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선지서를 보면요, 선지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우상 숭배적 제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엄격하게 책망하는 것을 많이 보여줘요.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1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한테 제사를 드리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이렇게 좋은 재물 바치면 하나님이 이거 되게 기뻐하시겠지, 이거 받고 나한테 좋은 일을 이루어 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전형적인 우상 숭배의 제사 방식입니다. 우상은요, 제사 드리는 사람의 도덕성에 아무 상관을 하지 않습니다. 제사 드리는 사람이 좀 착한 사람인지 못된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뭐만 중요합니까? 맞아요. 좋은 재물을 바치냐, 좋지 않은 재물을 바치냐, 이것만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좋아할 만한 가치 있는 재물을 바치기만 하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소원을 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우상 숭배의 형태, 이 제사 형태입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한테 제사하면서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얼마나 답답했으면 시편에서는 막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50편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면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야, 이 바보 같은 녀석들아, 내가 지금 소고기 먹겠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피를 마시겠어? 야, 들판에 있는, 내가 설령 그걸 먹는다 그래도 너한테 그거 달라 그러겠니? 들판에 있는 그 수없이 많은 짐승이 다 내 거다. 근데 이 멍청한 것들아, 어떻게 그것을 가지고 나한테 만족을 주고 소원을 성취하려고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 심각한 오해를 가지게 되었을까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이유가 분명해요. 중앙 성소 개념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다른 곳에서 다른 방식으로 자기 멋대로 예배를 드리니까 이런 종류의 오해가 계속해서 생기게 된 겁니다.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남기로 결단한 이유는 분명해요. 예루살렘을 완전히 재건하고 예루살렘인이 성전에서 올바른 제사가 드려지도록 하려는 거였습니다. 이게 목적이었어요. 이게 목적이었어. 이것만이 죄로 말미암아 망해버린 유다가 다시 회복하고 복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갖추도록 하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루살렘이 회복돼야 돼요. 예루살렘이. 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만이 유다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인 거예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렇게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그 수없이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황폐한 예루살렘에 남아서 살아가기로 결단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이것은 하나님의 일꾼인 우리가 가져야 될 마땅한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유다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이득을 계산하지 않았어요. 이 일을 결단할 때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고민은 한 가지였어요. 뭡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한 모습으로 다시 잘 세워질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들을 유익하게 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해야 저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비참한 백성들을 다시금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만들 것인가? 여기에 온통 관심이 쏟아져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남기로 결단을 한 거죠. 멋지지 않습니까?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고자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지체들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좀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인생을 좀 드려야 되겠어요.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들여서 이 일을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은 우리에게 합당하지 않은 일이에요. 왜요? 그것은 이방인들이 걱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있는데 굳이 그런 것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너희 하늘 아버지가 안다 모른다? 아신다. 그러니 너희는 그걸 염려하지 말고 무엇을 위해 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것이 참으로 우리의 인생을 가치 있고 복되게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제가 한 이 말은 직장도 다니지 말고 공부도 하지 말고 매일 전도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도리어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충성스럽게 살아내야 되겠습니다. 아주 충성스럽게 살아내야 돼요. 그리고 이런 일상 속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직장에서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한다는 말인 동시에 만나는 이들마다 복음을 잘 전해야 한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것은 가정을 잘 세우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말인 동시에 지체들을 잘 양육하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말이기도 해요. 이 두 가지가 다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땅을 경작하고 백성을 다스리는 삶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동시에 세상에 복음 전하는 이 사명도 잘 감당해야 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떤 분들은 이제 물어볼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럼 뭐 다 하라는 겁니까? 예, 다 감당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한 가지만 할 수가 없습니다. 다 해야 되겠어요. 다 해야 됩니다. 세상에서도 열심히 사세요.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면모를 세상 속에서 드러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경작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어요. 그러나 그것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은 이제 한정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복음 전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일도 열심히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두 가지 다 열심히 해야 되겠어요. 분명 이것은 결코 만만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가정을 세우고 직장 일을 하는 동시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야 되니까 이것은 만만한 일은 아니겠죠. 힘든 일이에요. 마귀도 아마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유혹과 시험을 던져댈 겁니다. 그냥 직장 일 잘하고 교회 열심히 하는 것만 해도 힘든데 마귀도 가만히 안 있는 거예요. 중간중간 끼어들어가지고 온갖 분탕질을 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도 생길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하겠어요.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려면 좀 이런 어려움이 좀 덜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만만한 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몸은 좀 더 편할지 모르겠어요. 시간도 좀 더 넉넉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열심히 해야 되겠어요. 왜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내 자신 몸 좀 편하자고 이 일을 멀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힘있게 세워나가야 하는 거예요. 이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아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일꾼들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이들이 그러면은 주님께 헌신하면서 해야 될 일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크게 두 가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율법으로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제사를 드리고 예배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에 머무는 자들이 누구였는지를 살펴보면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먼저는 누가 있었습니까? 그 밑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이거 읽진 않았어요. 유다와 베냐민의 지도자들이 좀 있었습니다. 유다 사람 중에는 아다야라는 사람이 좀 있었고, 여기 보면 몇 대 손이고 누구의 아들이고 뭐 이런 게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유력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지도자급. 그리고 이제 마아세야라는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마아세야. 이 사람도 남았는데 그들과 함께 베레스 자손이 남았죠. 베레스 자손. 이 베레스 자손은 468명이었고 모두 용사였습니다. 싸움 잘하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베냐민 사람 중에는 살루이와 갑베 그리고 살레가 남았어요. 살레. 그리고 모두 928명이었죠. 이들 모두를 다스리는 감독은 요엘이라는 사람이었고 유다라는 인물이 그와 함께 비슷한 일을 감당하는 버금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그의 버금간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제 비슷하다는 뜻 아닙니까? 둘이 협력해서 이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이들이 했던 일은 뭡니까? 성읍을 지키고 용사였다는 걸 볼 때 성읍을 지키는 일을 했겠죠. 그리고 성읍을 다스리는 일을 했습니다. 이들은 적들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성읍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따라서 성읍을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다스리는 일을 한 거죠. 이 두 가지 일을 첫 번째 한 거예요. 지키고 다스렸다. 다음으로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자들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그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뭐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은 전에 한번 설명을 했으니까 다 기억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이제 성전을 섬기는 이들이었어요. 예배를 섬기는 이들이었죠. 이들이 하는 일은 제사장은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와서 제사 드릴 때 섬기는 일을 했을 것이고 레위인들은 성막을 섬기는 일과 율법 가르치는 일에 힘썼을 겁니다. 그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을 힘썼을 거예요. 특별히 이제 본문에 보면은 노래하는 자들이 해야 할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왕과 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느헤미야서 이제 2장에 보면 왕이 이제 이들을 그 느헤미야를 파송하면서 한 가지 명령을 합니다. 왕과 왕자들을 위해서 가서 기도해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하거든요. 노래하는 자들이 이제 그 일을 감당했던 것 같아요. 23절 한번 볼까요?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기 때문이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그 일을 했던 겁니다. 왕과 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 중보하는 일 이런 걸 했던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예루살렘이 중앙 성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한 겁니다. 그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일을 한 거죠.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늘 깨어서 거룩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을 감당한 겁니다. 백성들은 이들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도 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한 가지 좀 추가로 나오는 내용이 있는데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지도자 중에 브다히야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브다히야. 이 사람이 하는 일은 왕의 신하로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총독 같은 역할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닥사스다 왕이 정한 법을 어기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백성을 잘 지도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동시에 세상 법에도 잘 순종할 수 있도록 지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 권세를 세우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자, 하나씩 설명하려니까 좀 그죠? 숨이 차네요. 자, 이제 요걸 기억하면서 이것은 먼저 헌신된 주의 일꾼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이걸 우리한테 좀 알려줍니다. 이것을 좀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힘써야 될 일은 뭐냐?
복음의 진리를 잘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좀 우리가 감당해야 되겠어요. 복음의 진리를 잘 가르쳐야 한다. 교회의 리더들은 여러분 잘 들으셔요. 좋든 싫든 간에 가르치는 일을 좀 잘해야 됩니다. 가르치는 일을 잘해야 돼요. 왜요? 주님이 맡기신 가장 중요한 사명이 바로 복음 전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이 명령하신 건 뭡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어떤 이들은 자신이 가르치는 은사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사람이 할 일이고 자기는 이제 자기 은사에 맞는 일만 하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다 가르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가르치는 일에 힘써야 돼요. 특별히 리더들이라면 더욱더 그래야 되겠죠. 목사님, 저는 집사인데요. 저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 나오십니다. 얼마나 복음을 잘 가르쳤던 몰라요. 설교를 얼마나 잘했나 몰라. 그래서 가르치는 일을 탁월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은사가 없다고 해서, 어떤 재능이 없다고 해서 어떤 일을 안 하는 것은 성경적인 원리가 아닙니다. 은사에 따라서 열심히 섬기는 건 맞지만 은사가 없다고 해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그 찬양의 은사가 없으면 찬양 안 할 겁니까? 아니, 찬양의 은사 없어도 찬양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도의 은사 없으면 기도 안 하나요? 아니죠. 말씀의 은사가 없으면 말씀 안 봅니까? 어떤 분들은 나는 찬양의 은사가 있으니까 찬양만 하고 섬김의 은사는 없으니까 청소는 안 하겠다. 그런 게 어디 있어? 설거지하고 청소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은사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다 감당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가르치는 일도 우리가 그 은사가 있든 없든 관계없이 열심히 감당해야 되는 일인 겁니다. 교회가 성장할 때 보면요, 새가족들이 많이 와요. 그러겠죠. 근데 새가족들이 오면 이제 새가족들이 이제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매주 막 와. 매주 막 3-4명씩 막 와. 그럼 어떻습니까? 이제 교육을 해야 되잖아요. 교육을 해야 되는데 이제 누가 새가족이 왔으니까 막 담당해서 이제 감당을 막 복음도 가르치고 해줄 거 아니에요. 전도도 하고. 그렇게 할 때 그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사람이 와.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럼 이제 리더들이 이제 다 투입이 된 상황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한정없이 기다리나요? 뭐 기다려야 되든 기다려야 되겠지만 가능하면 또 내가 투입이 돼서 이런 것들 감당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린 가르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교회에서 가르치는 바를 여러분 잘 숙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제 기초 교육이 복음의 기초하고 교회론 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각자 내가 가르칠 수 있을 정도로 좀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잘 모르시겠으면은 그냥 외우세요. 외워가지고 달달달달 이렇게 전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 실제로 녹음을 이렇게 카세트테이프에 녹음을 해가지고 음성 파일을 다 나눠줬다 그러더라고. 나눠줘가지고 다 암송을 시키는 거, 암기를. 그래서 읽어하면 막 주주주주 이렇게 막 하도록. 저희도 우리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저기 뭐야, 어디입니까? 우리 보금자리 교회 유튜브 채널에 보면 복음의 기초가 있으니까 거기 보시면서 복습을 하면서 잘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잘 배워가지고 가르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르치다가 잘 모르는 내용 나오면 어떡하나요? 그럼 이렇게 얘기해야죠. 그냥 목사님한테 물어볼게.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돼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은 지체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잘 지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를 잘 배웠죠. 뭡니까? 10계명. 10계명 다 기억하시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거니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또 뭡니까?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이런 계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르쳐야 하는 거죠. 성숙한 일꾼들은 이런 거룩한 교훈들을 기초로 아직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돌봐야 하겠습니다. 그들 양육해야 돼요. 그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잘 지도해야 하는 겁니다. 혹시 우리가 이렇게 담당한 연약한 자들이 아직 죄 가운데 거하면서 어리석은 삶을 반복하고 있다면 우리 거기서 돌이킬 수 있도록 잘 도와줘야 되겠어요.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고 거룩한 삶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기도 해야 됩니다. 때로는 위로하고 때로는 설득하고 때로는 책망하기도 해야 하는 거죠. 지체들과 함께 거룩한 삶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말과 함께 거룩한 삶으로 모범을 보이는 겁니다. 이 일에 힘써야 되겠어요. 물론 완벽한 사람만 조언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실제로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 저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그것도 이상한 일이에요. 내가 사랑하면서 살지 못하면 사랑하라는 얘기 안 할 겁니까? 그것도 얼마나 웃긴 얘기입니까? 본인이 기도 안 하니까 기도하라는 말을 안 할 거예요? 그럴 순 없죠. 다 하겠죠. 그러나 모범을 보이면서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거룩을 위한 싸움을 싸우지 않는다면 그의 가르침은 힘이 없게 될 거예요. 공허한 울림이 되고 말겠죠. 제가 이제 우리 형제자매님들한테 여러분 말씀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까? 얘기해 놓고 나서 나는 막 성경도 안 봐.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보니까 목사님 성경 보는 걸 내가 본 적이 없어. 막 그러면 이게 힘이 없겠죠.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모범을 보이면서 함께 거룩을 추구해 나가야 하는 거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지체들을 잘 지도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힘써야 할 일은 아직 어린 지체들이 세상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잘 지도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는 세상의 방식으로 그리고 교회에서는 교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잘못된 모습인데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믿지 않는 친구들과의 만남 속에서든 상관없이 신자는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왜요? 어느 곳에서든지 간에 신자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장 생활할 때는 그냥 직장인이고 그리고 가정 생활할 때는 그냥 한 사람의 남편이고 그리고 이제 교회 생활할 때는 성도입니까? 그렇지 않죠. 직장에서도 성도고 가정에서도 성도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성도입니다. 성도로서 그런 삶들을 다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삶을 잘 살아내기 위해서는 좀 지혜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성숙한 신자들은 아직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에게 세상 속에서 어떻게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지혜를 좀 나누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경험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또 그것을 어떻게 말씀에 기초해서 해결했는지에 대해서 좀 나누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을 어떻게 실제로 적용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좀 잘 도와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생각보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보니까 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좀 부드럽게 말하고 알겠어. 근데 세상 내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직장 상사가 막 갈구면 어떡합니까? 막 너 일 그따위로 할 거야? 뭐 이렇게 얘기 들을 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럴 때 기도합니까? 지혜가 필요한데 우리 성도님 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할 때 세상에서는 어떤 방식을 취하냐면 갖다 들이받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 네 성깔 한번 보여줘. 그래야지 함부로 못 대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교훈들이 있단 말이죠. 지침이 있어요 나름대로. 그래서 어떤 이제 무시당하지 않으며 내 몫을 잘 챙기고 살아갈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세상의 어떤 교훈들은 세상의 지침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될 모습과는 사뭇 거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지혜롭게 하나님 뜻을 성취하는 것은 좀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한 신자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까지도 우리 형제 자매들을 잘 돌봐줄 필요가 있는 거죠. 지도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물어봐야 되고, 아직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은 믿음의 선배들에게 자주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자주 만나서 자주 상담도 하고 자주 교제를 할 필요가 있어요. 물어봐야죠. 뭐 언니 이번에 내가 이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뭐 혹은 뭐 형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물어봐야 돼요. 물어보면 어떡합니까? 그거 내가 전에 나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 그때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지도를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아직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이 온전한 모습으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이제 걱정되는 것은 와서 물어봤더니 세상에 가르치면 그때는 들이받아야지 임마 이렇게 그렇게는 안 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를 좀 잘, 그리고 이제 누구한테 물어볼지도 여러분 좀 눈치가 좀 있으시기 바랍니다. 딱 봤을 때 이렇게 잘 배울 게 있다, 잘 믿음의 선배로서 참 잘 배워야 되겠다, 이런 지체들에게 잘 물어봐야 되겠어요. 나와 똑같이 아직 연약한 지체들에게 가서 물어보면 안 되겠죠. 어리석은 일입니다. 잘 분별력 있게 잘 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끝으로 좀 보겠습니다. 자, 25절부터는 예루살렘에 거주하지 않은 유다 백성이 어디에 자리 잡고 살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을 합니다. 이들이 거주한 곳 중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지명들이 좀 등장을 해요. 기럇 아르바, 여기는 이제 헤브론인데요. 그리고 그 주변 동네들, 그리고 브엘세바와 그 주변 동네들, 그리고 베델과 그 주변 동네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본문에 나오는 지역들을 지도에서 찾아보면은 이제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지역들은 다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살았던 곳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근방이라고 볼 수 있어요. 북이스라엘 쪽으로는 땅이 넓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쪽까지 올라가지 않아요. 더 좋은 땅이 아마 있었을 거지만 유다 땅에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 왜 이렇게 이 예루살렘 근처에 머물렀던 겁니까? 예루살렘 가까이에 터전을 세우는 것이 자신들의 신앙을 잘 세워나가는 방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이 서로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예루살렘 가까이에 자리 잡는 것이 너무 유리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까이 사는 거예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이제 가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적들이 쳐들어오면 형제들의 성읍으로 피할 수도 있었고, 또 죄를 지어서 제사 드릴 일이 생기면 예루살렘으로 바로 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자연스럽게 예루살렘 주변으로 터전을 잡게 된 거죠. 이것은 신자가 안전하고 풍성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가져야 될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그게 뭡니까? 모여 살기. 정말 모여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거 약간 사족인데, 저는 교회에 좀 가까이 사는 게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교회 가까이 사는 게 좋겠어요. 그래야 자주 좀 만나고 같이 좀 먹을 것도 좀 나누고, 된장찌개 너무 많이 끓였으면 좀 퍼가지고 나눠주고, 이렇게 좀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함께 살아가려면 가까이 사는 것은 좀 유리하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가까운 곳으로 이사 올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또 이제 너무 강요할 수는 없고, 좀 본질적인 측면에 먼저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본질적인 측면에 있어서 신자가 안전하고 풍성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가져야 될 모습은 모이기를 힘쓰는 겁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왜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그래야 됩니까?
말세가 되고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세상이 악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공격과 유혹과 도전이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모이지 않으면은 우리는 연약합니다. 금방 넘어지고 시험에 들고 유혹에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가까이 살아야 돼요. 저도 모르게 속마음이 나왔어요. 가까이 살아야 된다는. 자주 모여야 돼요. 자,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보면 이런 모습이 아주 잘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여서 함께 살아갔어요. 얼마나 자주 모였나요? 본문에 보니까 날마다 맨날 모였어. 맨날. 매일 봤다는 거예요. 어디서 모였습니까? 성전과 각자의 집에서 모였습니다. 이것은 이들이 공적인 예배로 다 같이 모였을 뿐 아니라 흩어져서도 3, 3, 5 모여서 같이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것은 초대교회가 강력하게 세워질 수 있었던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이들은 매일같이 만나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서로의 삶을 공유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나누었죠. 그리고 만나면 뭐 했겠어요? 만나면 맨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함께 기도하기를 힘썼죠. 그러니까 맨날 만나서 그걸 한 거예요. 맨날 만나서. 그러니까 맨날 만나서 말씀 들으니까 믿음이 안 자랄 수가 있습니까? 맨날 만나가지고 서로 교제를 나누니까 서로의 삶을 모를 수 있습니까? 서로의 형편을 모를 수가 있어요? 맨날 같이 기도하니까 어려움을 함께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함께 하면서 함께 이 모든 영적 도전들을 이겨내며 살아갔던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강력한 핍박이 찾아와도 쉽사리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함께 모여있으니까 유혹에도 훨씬 강하고 시험에도 훨씬 강하고 그 어려움도 훨씬 더 잘 이겨내고 말이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거죠. 이들은 함께 인생을 살아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더 힘있게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거죠. 우리 이것을 보면서 좀 교훈을 얻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되겠어요. 자주 모여야 돼요. 자주 얼굴을 보고 자주 교제를 나눠야 됩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양육받고 함께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주일에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참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일에 모이는 거로는 좀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일에 모이는 것 참 귀한 일이에요. 잘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걸로는 좀 나나직 배고프다. 우리 히딩크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죠. 나나직 배고프다. 이 정도로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안 보면 저만 그런가요? 안 보면 보고 싶지 않아요? 제가 아직도 생각이 나는 게 제가 처음에 예수님 믿고 나서 굉장히 두드러진 특징이 하나 있었는데 자꾸 교회를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화요일날 교회 가고 화요일날 뭐 예배도 없잖아요.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는데 가가지고 그 앞에 교회 앞에 가서 이렇게 앉아 있거든요. 그 앞에 자판기 있었어요. 커피 자판기. 그래서 고급 커피 200원짜리 뽑아가지고 마시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 저 밑에서 비슷한 애들이 와요. 중간에 비슷한 애들이 막 옵니다. 오, 좋아요. 그럼 만나가지고 같이 커피 뭐 마실래? 고급 아니면 좀 하급? 보통 커피가 고급 있었는데 보통은 100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급 커피 뽑아주고 전 사랑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걸로 이제 같이 나눠 마시고 그리고 같이 막 얘기합니다. 근데 맨날 만나면 뭐 얘기합니까? 내가 오늘 말씀 이렇게 읽었는데 이거 좋더라. 뭐 이런 얘기하고 저녁이 되면 또 몇 명 더 와요. 모여가지고 같이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찬양하고. 많은 물소리라고 알란가 몰라? 많은 물소리라는 찬양집이 있어요. 그거 나눠서 같이 찬양하고 같이 올라가가지고 9시 되면은 10시까지 1시간씩 기도하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 딱 내려오면은 충만한 거예요. 거의 매일 그랬던 것 같아요. 매일 가면은 항상 그 자리에 앉아있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심심할 것도 없었어. 맨날 가면은 이렇게 얼굴을 보고 얘기하고 같이 기도하는 것이 인생에 아주 큰 기쁨이었고 큰 활력을 가져다 줬습니다. 여러분, 아마 저만 그런 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나면은 너무너무 반갑지 않습니까? 만나면 좋은 친구. 문화방송인가요? 우리 만나면 너무너무 좋죠. 가끔 이제 우리 지체들, 그 전에, 몇 달 전에, 자주는 못 만났던 것 같아요. 지체들하고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종로에서 한번 만남을, 번개를 한번 가진 적이 있었는데, 얼마나 반갑던지, 만나가지고 같이 이제 삼계탕 먹고. 서로 이 밖에서 만나야 돼요. 자주 만나야 된다. 만나서 교제를 나눠야 된다. 그래야지 평소에 못하던 얘기들도 많이 할 수 있다. 주일에 만나면요, 생각보다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그런 거 많이 느껴요. 만나면은 이렇게 같이 소그룹 모임 하잖아요. 그때 일상적인 얘기를 많이 못 합니다. 생각보다. 왜냐면 자기 순서만 있는 게 아니라서 다음 사람이 이제 싫어하니까 짧게 하고 끝내야 돼요. 이제 실제적인 얘기들은 사실 따로 만나야지 많이 합니다. 제가 주일에 보니까 어떤 형제가 저녁 7시까지 막 같이 교제를 나눴던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듣고 얘네들은 뭐냐, 서로 사귀나 생각하고 있는데 형제 둘이서 저는 너무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잘했다. 만나기를 힘써야 하는 거죠. 그리고 잘 못 만나면은 전화 통화라도 좀 자주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사실 저는 전화 통화하고 이런 걸 별로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잘 못합니다. 저한테 전화 받으신 분 별로 없을 거예요. 많이 전화 잘 안 해요. 제가 제 전화를 받는 거는 뭔가 큰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은 좀 제가 뭐 공지사항이 있거나 이럴 때인 것 같아요. 거의 저는 잘 안 하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잘 못하지만 좀 권면을 하자면은 전화 통화 자주 하면 좋겠다. 그래서 소식도 묻고 안부도 묻고 꼭 뭐 일이 있어야 전화하나요? 전화해서 잘 지냅니까?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하면 좋겠다. 오늘 아침에 이제 현우 형제랑 만나가지고 커피 한 잔 마시는데 어떻게 저기 지체들하고 좀 전화 통화 좀 해 이렇게 봤더니 저는 안 합니다. 그래서 너무 당연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약간 당황했어요. 제가 나도 안 하니까 할 말은 없지만 자주 좀 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저는 만나는 게 오히려 낫다고 생각합니다. 만나는 게 좋겠지만 못하면 좀 그 전화라도 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좀 전화라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린 참으로 좀 복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서 힘있게 거룩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함께 살아가려고 그러면요 문제가 생길 거예요. 저는 문제가 생길 거라고 봅니다. 안 만나면 문제도 없어요. 안 만나면요 전화 안 하고 만나지 않으면 대화를 안 하면 오해 생길 것도 없어요. 자꾸 만나니까 오해도 생기고 자꾸 문제도 생기는 겁니다. 나한테 왜 이렇게 말했지? 불만이 있나? 이런 일들 왜 생깁니까? 대화를 하니까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 필요한 고통이에요. 넘어서야 되는 일들입니다. 오해도 받을 수 있고 문제도 생길 수 있어요. 알겠어요.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생겨야 되는 일입니다. 넘어서야 되는 일이지 이런 문제 없이 우리의 공동체가 자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성장하는 데 성장통이 있는 거예요. 관계가 좋아지려면 서로 싸우는 일도 있어야 됩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말이 괜히 있겠습니까? 한 번도 안 싸운 사람이랑 어떻게 친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서로의 속마음을 한 번도 얘기해보지 않고 어떻게 인생을 함께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 걱정하지 말고 삶을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비밀주의를 엄수하지 마세요. 나는 문제 생길까 봐 두려워서 거리를 두겠다. 아니요. 내 삶이 드러나면 날 싫어할 것 같아서 안 드러내겠다. 아니요. 문제가 생길 걸 예상하고도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방법인 거예요. 그리고 함께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도 있겠죠. 이것을 위해서는 물리적 거리도 좀 가까웠으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인 소망은. 가능하면 좀 교회 근처로 이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좀 자주 얼굴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힘든 상황이라면 어떻게든 방법을 강구해서 자주 만나고 교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안전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참으로 가치 있게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드립시다.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며 지체들을 돌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모이기를 더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교회를 건강하게 세울 수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